영혼의 쉼터에 오신 여러분, 2025년도도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9편은 세속적인 왕권 유지에 눈이 먼 사울 왕으로부터 불의한 핍박을 받으며 쫓기고 방황할 때 쓴 시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하지요. 억울하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려는 순수한 신앙이 잘 드러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건한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그는 억울하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며 억울한 누명까지 썼어요. 그 일 때문에 가족에게까지 외면을 당하는 고난을 겪은 듯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그저 고통스러워하거나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 당하는 중에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다윗은 영성의 모범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고난 중에도 깊은 자기 성찰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고난을 호소하고 잠재해 있던 감정을 다 내려놓았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를 가로막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던 사람이 그동안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성찰을 해나갈 때 비로소 신앙은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종종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요. 더구나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까지 우리를 외면한다면 고통은 더할 것입니다. 시인인 다윗도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적이 있었지요. 가족마저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로 4절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깊은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의 상황에 비유합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소리를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지요. 이러한 상황이 다윗을 덮치니 그 두려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자기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5절로 12절은 믿음이 비난을 받을 때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평소에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통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집인 성소를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진 일 때문에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8절로 9절은 증거해요. 10절에 곡을 하고 금식을 하며 굵은 배를 입는 신앙의 열심을 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욕하고 수근거립니다. 성문에 앉은 자, 곧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독한 술에 취한 불경건한 자들이 자신을 비웃습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풀겠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를 표출하고 내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젠가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로 18절은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 탄식을 하는데 응답하소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절실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알게 되죠. 동시에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하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자신을 반겨주실 것이라고 13절은 확신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얼굴을 보이시는, 즉 임재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어요. 19절로 28절은 하나님이여 원수를 갚아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지요.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가득하나 주위를 돌아보아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다윗은 저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는 제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기에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낙심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같은 난관을 만나게 되었다면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9절로 32절은 가난하고 슬픈 자의 찬송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슬프다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시편의 분위기상 다윗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탄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찬송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찬송을 기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찬양의 제사야말로 공고한 자에게 기쁨을 주는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야말로 마음을 소생시키는 제사지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란 물질적인 결핍을 뜻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결핍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상황을 여전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억눌려 있던 우리 마음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33절로 36절은 크신 하나님의 응답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자기 문제에만 붙잡혀 있던 다윗은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하시며 그 후손까지 대대로 살게 하시는 분임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며 예배한 결과로서 개인의 문제 속에만 붙잡혀 있었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결론입니다. 성도는 은혜 중에 찬송하기도 하지만 환난 가운데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어요.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면 사랑할수록 상황을 뛰어넘어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선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